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베드로가 금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이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오른편 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종, 그 사단의 말이라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감난산에 왔는데 이곳에서 베드로가 금을 휘둘러서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말고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자릅니까? 이 말고가 누굽니까?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고의 길을 잘라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잘못 듣고 있는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있는 이 오른쪽 길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인데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진 목사나 성도가 이렇게 칼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쟁을 해서 오른쪽 이렇게 길을 잘라치는 것이죠. 그러나 대적하고 변론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이렇게 선포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진리의 말씀만 대언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변론을 해서 상대방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그 역할은 정죄와 변론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다 무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다시 길을 붙여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오른쪽 말씀, 하나님이 그 뜻을 아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붙여드리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오른쪽 귀가 잘려야 하나님의 오른쪽 귀로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비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8절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두 사람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금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금은 거짓된 것을 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진리의 양식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금을 내놓으면 두 정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의 정인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이 말씀을 깨닫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는 아프리카에 있던 북한에 있던 한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다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금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나 혼자만 깨달았다, 나 혼자만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라는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이 말이 방언이 흩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흩어졌던 이 방언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로 만듭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하고 이쪽은 또 이 말하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이것도 진리라고 내는데 거짓이고 이것도 진리라고 내는데 거짓이고 온 사방팔방으로 말이 흩어져 가지고
내가 복음이니 네가 복음이니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면, 회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흩어졌던 이 말들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원래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죠. 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던 이 모든 이 방언들이, 구엄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안에 그 뜻이 있죠. 그 뜻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진리를 받지 못하면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귀가, 오른쪽 귀가 하나님의 귀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자는 살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러지지 않고 대적을 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진리를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회개가, 내 안에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숨어버린다는 거죠. 자, 죄가 드러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통에 자복한 자들입니다. 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오면 문둥병이 낫습니다.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릇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는 것이죠.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은 이방이 행하는 그런 풍요의 신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뭉둥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진리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이 헬루병 환자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게 헬루병 환자 아닙니까? 중풍병에 걸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가 돌지 않아서 이렇게 막힌 거 아닙니까? 진리와 함께 살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순종도 안 되고, 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숨어버린답니다. 빛이 임하면 내가 드러나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고 토설하고 회개해서 보혈을 뜯고 회개해서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자, 말고의 귀가 잘린 것 같이 내 귀도 진리를 대적하는 이 오른쪽 귀가 잘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오른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이 금이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져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와야 내가 그 짓을 버리고 생명으로 선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와야 어둠을 버리고 내가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이 엉망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도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지만 그것도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자기 의가 가득한 자죠. 우리는 모든 인류와 인간들은 모두 거짓된 자고 만물보다 더 악한 것이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얼마나 살인죄를 저질릅니까? 얼마나 저주를 하고 삽니까? 힘이 약해서 참지만 내 안에 부글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온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육으로 살고 이게 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의 근세를 악한 것들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진멸한다는 것이죠. 아주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당해야 되죠. 그래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원망을 듣고 내가 불의한 그런 자들에게 당하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것을 혈과 육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 어느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이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이 보험을 받고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가는 길입니다. 내가 한 행동의 보상은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을 내가 악한 것을 던졌으면 그 부메랑의 악한 것이 나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메랑이 선한 것을 내가 상대방한테 던졌다면은 그 선이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주의 대법칙입니다. 이 우주를 간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를 거스리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 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악한 것을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오늘 삶이 오늘 지금 내가 현재의 삶이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연단과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으면 내가 이 고통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선을 심었으면 내일은 이 선이 내게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악한 씨를 뿌렸으면 악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선한 씨를 뿌렸으면 선의 열매가 내게 나올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뿌렸습니까?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오늘 선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열매를 반드시 따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형편이 얼마나 비폐하고 비참하게 사는지 얼마나 내가 악을 행하고 살았는지 이렇게 내 삶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악한 자를 분별해서 내가 거짓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이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 오른편 길을 떨어뜨리는지라. 누가복음에는
말고의 길이라고 안 하고 그 오른편에 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자, 우리가 변론하고 하는 것은 또 그거의 악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론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말씀을 잡았으면 진리만 대언을 해서 선포하면 됩니다. 깨어날 자는 깨어나고 허감으로 숨는 자는 또 숨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깨어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그 자를 찾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다시 붙임으로 해서 우리가 옳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11절 본문 11절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죠. 근데 그 금을 집에 꽂으랍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금을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듣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정죄 판단보다 말씀을 대언해서 살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잔을 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선 배신을 당했죠.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 올라서 모습이 바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제가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보았지만 저도 연단의 길을 가고 고난을 받을 때 손가락질하고 다 떠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는지 이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부활을 해서 부활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영의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죄를 토설해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영의 부활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슨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영이 주장해서 영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부합해서 순종을 해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사망의 근세가 모두 끝나는 부활이죠. 이게 세마포 옷을 입은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까지 내가 영이 살아야 내가 그 영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악한 것을 제어하시고 선한 것을 부활시켜서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혼은 영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이 잔, 고통의 잔도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의 잔도 받고,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완전히 소멸되고, 오늘도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게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옛사람 성품이 펄펄 살아있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오늘 죽으러 간다. 나는 오늘 죽으러 간다. 다 같이 나는 오늘 죽으러 간다. 나는 오늘 죽으러 간다. 나는 오늘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은 사단의 성품이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입니다. 이기적인 거, 욕심, 상대방을 미워해서 악한 말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사단이 성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산 존재들이죠. 남한테 해코지 해가면서 나한테 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못 참죠.
오늘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오늘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옛사람이 죽지 않고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자, 세상에 평화,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자죠. 내가 이 땅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의 명예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권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육신은, 옛사람의 성품은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기물을 가져오게 하셨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불상도 만들어 놓고 금붙이를 거기 붙여갖고 그게 볼이라고 해서 부처라고 하죠.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손으로 신을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복주는 신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원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내 복주는 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이 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벨사살 왕과 같은 이런 모습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 양식인 이 진리와 함께 내가 이렇게 동행을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것과 완전 끝과 끝이라는 거죠.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반드시 내 옛사람의 이 성품, 더러운 성품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상대방이 나를 모함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원수짓을 행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아프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통의 선잔을 우리는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 이 땅의 축복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아닙니다. 마귀들은 이렇게 속입니다. 뱀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시대를 거슬려서 미래에도 이 두 줄기는 항상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뱀의 말이고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내가 변해야 한다고, 변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아멘. 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아들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성품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라. 예수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하나님의 근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